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등을 두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기 기다리고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인지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비유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너무나 특별하고 아주 유니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요,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은 천국을 다양한 것으로 비유했거든요. 다양한 것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며 영원한 그 아픔이 없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이며 그러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천국이 10명의 처녀와 같냐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국이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등을 들고 있는. 아니, 한 명의 처녀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보겠어요. 만약에 한 명의 처녀라고 한다면은 이 처녀와 아름다운 처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와 이 천국을 비교해가지고, 그래,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천국은 정말 순수한 곳이야, 천국은 정말 기다릴 만한 곳이야, 이렇게라고 비유라도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요. 그런데 10명의 처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더욱더 어려운 얘기해드릴까요? 여기에는요, 10명의 처녀가, 우리가 두 번 2절, 3절, 4절 읽으면 무엇을 읽게 되면 10명의 처녀가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절반은 미련하다고 되어 있어요. 절반은 슬기롭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로운데 이게 천국과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인식 때문인데요. 그 인식이 무엇이냐? 제가 그 인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10명의 신부를 생각합니다. 의미적으로요. 근데 사실은 신부가 아니에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처녀입니다. 처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가 되려면은 10명의 신랑이 와야 됩니다. 근데 원어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아시겠지만은, 한 명의 브라이드그룸, 한 명의 신랑이 오는 겁니다. 한 명의 신랑이 오는 것을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등을 들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이 등을 시편의 119편을 비교해가지고 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마치 등을 들고 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은 각자의 등을 들고 오는 겁니다. 자기의 등을 들고 오라고 분명히 헬라어 원어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등을 들고 온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표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다르다라고 하든지요, 아니면은 나는 창세기, 나는 출애굽기, 나는 레위기, 나는 하박국, 나는 요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다라는 비유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등을 들고 나오는데 각자의 자기 다른, 그리고 등을 누가 들고 나왔습니까? 내가 들고 나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등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까? 말씀이 나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나온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기가 막힌 것은요, 학자들 중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석을 읽으면요, 주석이 정답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주석은요, 한 권의 주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한 권의 주석을 읽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사전처럼 그걸 읽어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0권의 주석, 저처럼 모든 대부분의 성경에 대해서 10권 이상씩의 주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그런 것들 다 읽어본다 그러면은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단지 내가 원어를 분석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것이지, 그 사람의 것들을 정답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은요, 말씀이 아니에요. 더더욱 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기 기름이 있는데, 기름을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라고요.
예? 지금 서전사님도 고개 끄덕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령이라고. 여러분, 이게 성령입니까? 성령을 슬기로운 자들이 가서 마켓에 가서 장사꾼한테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그 더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성령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것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 가서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가서 사오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또 사러 갑니다. 그거를요. 그리고 사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성령입니까 이게요? 성령이 부족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없고, 나눠줄 수 있어요. 사실은 나눠줄 수 있는데 부족할까봐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나눠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올 수 있습니까? 빌릴 수 있습니까?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고 팔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2절, 3절, 4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5을 미련하고 5을 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미련하다, 이 모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왜 이게 미련한지, 무엇이 미련한지. 근데 3절에 보면 설명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뭐냐? 3, 4절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의 결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결과지, 이것만이 그들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건 아니에요. 이들이 미련하고 슬기롭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행했던 겁니다. 근데 무엇이 그러면 이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했느냐? 원어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여기에 표현된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는요, 미련한 자들은 신념이 강한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다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여기에요. 왜냐면 슬기로운 자들에 대한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신랑이 언제 올지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하다고 얘기하느냐? 결과론적으로 기름을 가져가지 않은 게 미련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미련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드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기름 다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내 자신의 확신을 믿기 때문에. 이게 차이인 겁니다.